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눈이 많이 오네요. 그죠? 11월에 이렇게 많이 온 거 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이에요? 해담아? 네네. 네. 우리 눈 많이 왔는데 눈길 안전 주의하셔서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로 우리가 알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절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신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통해서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아온 교리입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구분짓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외에는 이러한 교리를 가진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마음 깊이 믿고 또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수업은 못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요, 강의 첫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내 누나가, 내 언니가 결혼도 안 했는데 집에 와서 나 임신했어, 성령으로 된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라고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답니다. 이 질문에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교수님은 천연덕스럽게 아니, 자네 누나 얘기라니까? 자네 언니 얘기라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학생들은 현실적인 이성과 신앙적 믿음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성과 논리로 끝까지 씨름해 본 사람만이 알게 된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비 앞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기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우게 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 역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왜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 오셔야 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12년 전에 세상을 떠난 풀무원의 창업자이신 원경선 선생님은요,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면 애 못 낳는 할머니들이 아기 낳았다는 얘기고, 신약은
아기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은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서 무너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들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아들뿐만 아니라 전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90세의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불임이었던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삼손 역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그런 만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한 가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녀였던 마리아의 임신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을 알렸을 때에 마리아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당연한 질문 앞에서 천사는 대답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었는데요.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 초등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전도사님께 물어봤는데요. 그 전도사님의 대답은 언제나 단순하고 쉬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아마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그게 진짜예요? 라고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리를 걸어도 안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니? 하나님이 물에 빠지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습니다. 전도사님, 도시락 하나로 정말 5,000명을 먹이신 게 진짜예요? 라고 묻자 이 전도사님이 또 이야기하시기를, 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먹일 수 있지. 못 먹이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요. 전도사님, 진짜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나셨을까요?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자 우리 전도사님이,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거면 그 정도로는 오셔야지 처녀 몸에서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의 대답 정말 단순했는데 그 대답은 진리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이삭이나 사무엘, 삼손, 또 세례 요한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잉태는 불가능한 상황의 기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의 탄생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생물학적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단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명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유령이나 천사가 아닌 진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아마 오늘날도 그럴 겁니다. 그게 말이 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초대교회 역시 이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처럼 우리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을 가지신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으며 눈물도 흘리고 어떤 일에 슬퍼도 하셨습니다. 또 살이 찢기시면 피가 나기도 아픔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으로 낮춰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은 모든 희노애락을 그분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요. 그 사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도움이 예수님에게 필요했을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피 흘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원래 죄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 대신에 인간의 그런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사함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한다면 참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두 번째 이유는 참 하나님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흠없고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출생이 인간 남자의 육적 도움 없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이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원죄를 지니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으실 수 없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이 동정녀 탄생교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흠없는 신성과 인성을 보장하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식을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낮아진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한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날 목사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의 설교를 하니까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말이 돼? 라고 부인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때 마침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몇 마리의 새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리저리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들은 눈에 날개가 젖어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그 남자는 가엾은 새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집에서 먹이를 가져와 새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새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지만 새들은 피해서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 번, 두 번 계속 시도하면서 새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해. 라고 했지만 그래도 새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그분은 했습니다. 이 몸이 새라고 한다면, 새들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내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그분은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성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행동에 흠이 없으시고 마음에도 죄가 없으시며 욕망에도 타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러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동정녀의 탄생이 사도신경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고독한 생애라는 그러한 작품을 쓰셨습니다. 그 작품에 소개된 무명 작가 글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찍이 진군한 모든 군대,
일찍이 건설된 모든 도시, 일찍이 통치한 모든 왕들, 이 모두를 한데 모은다 하더라도 인류 생활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는 저 고독한 한 사내의 생애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 태어난 한 남자가 전 세계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지금도 인류의 중심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문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오신 분, 곧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이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드러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코스타를 다녀온 청년들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하경 청년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최유정 간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떨리네요. 먼저 코스타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시작하고 싶고요. 특별히 라이드 해주신 목사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타 갔다 와서 느낀 점, 제가 생각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그냥 솔직하게 느낀 점들 이야기하려고 하고 제 안에 있던 그런 신앙, 그런 이야기들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타 갔다 와서 느낀 점 얘기를 하려면 저희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좀 부끄럽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저한테 너 정말 예수님 믿어? 그렇게 물어보면 제 대답은 나 그냥 교회 다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믿음이나 신앙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따라서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전형적인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안 진짜 신앙이 깊은 집안이거든요. 큰아빠 두 분 다 목사님이랑 선교사 오래 하고 계시고 저희 90 넘으신 할머니도 지금까지 성경책 보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새벽기도 크리스마스 예배 성부영신 예배 모두 다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어쩔 때는 부담스럽고 되게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해양소년단이라는 어떤 학교에 걸스카우트 같은 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주말에 이제 스키 캠프를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그래서 나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어요.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는데 아빠가 정말 단호하게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지 네가 세상 밖에 나가서 노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엄청 울고 집에서 집에 지금도 그때 썼던 일기가 아직도 있어요.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키 캠프도 못 가고 이러면서 아빠의 원망을 정말
썼던 그런 일기가 아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상처였고 그런 것 때문에 제 믿음이 자라나는데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살이 지나니까 아빠가 제가 교회를 안 가도 뭐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 아빠는 진짜 무뚝뚝하시고 애정 표현도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든 생각이 아니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고백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빠를 만나주신가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나도 그러면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캐나다까지 와서 있었는데 이제 코스타를 이번에 가게 되면서 코스타 안에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믿음이 진짜 정말 은혜로우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조별 모임이 있는데 그 3일 내내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만나면, 청년들끼리 만나면 좀 세상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만나면 본인들 얼마나 은혜 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항상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 게 거부감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외롭더라고요. 3일 동안에. 그 대화에 못 꼈어요. 그래서 계속 유정 선생님한테 가서 나 조언 바꾸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중보 기도를 서로 해주자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는데 첫 번째로 제가 적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갑자기 든 생각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대화에 웃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우리 아빠 만나주시고 이 조원분들 만나주신 것처럼 저도 그러면 저랑도 한번 만나주세요. 저랑도 친해져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쯤에 조원 언니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무서웠는데 따라갔어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번 코스타 기간 내내 본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본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해주신 말이 너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반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좋아하는 분들 사실 그분도 느끼셨겠죠. 제가 대화에 끼지 못하고 외로워한다는 거를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해서 믿는 믿음이지만 너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 성경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그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노이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확신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혹시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느낄까, 나만 믿음이 약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의 얘기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함께 요한복음 20장 29절 집에 가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저는 학영 청년이랑 다르게 순발력이 없어서 준비해왔는데
빠르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포스터에 참여하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2박 3일의 수련회였지만 하나님은 여러 순간마다 다양한 마음과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어젯밤에 수련회에서 적어둔 노트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크게 4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에 제가 함께 동참하길 바라시는 마음을 주셨고 저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추수감사절에도 나누었지만 저는 중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선교사의 꿈을 꾸었고 20대 중반에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제가 사로잡히고 붙잡히다가 고민하다 결국 제가 캐나다까지 오게 되었고 근데 막상 캐나다에 온 이후에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신년 주기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극심한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치고 기력이 떨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은혜를 공급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같은 은혜를 제게 부어주실 때 저는 속으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면 어떡하나요? 저는 지금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나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크시다면 제가 순종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때로는 큰 부담처럼 느껴져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면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첫 번째와 이어지는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만 머물면 그 은혜가 결국 썩어질 것인데 결국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마주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경솔할 때도 있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온전히 아시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며 짊어지지 않아도 될 수많은 짐들을 혼자 어깨에 올려놓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시간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에도 때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는 못해도 매 순간 조금씩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달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수련회 기간 내내 드림교회를 향한 마음도 계속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에 온 이후로 저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교회라고 솔직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림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제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이 밤이 깊어 보일지라도 사실은 새벽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내 영혼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를 붙잡던 어둠을 벗고 그리스도의 빛을 입으며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과 설레는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드림교회 성도님이 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